신명기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40년 광야길을 걷고 이제 눈앞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그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젊은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출애굽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했죠.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10명이 악평을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 땅을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한 말을 다 쏟아내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말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신다면 다른 신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중보기도하고 말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신 대신에 만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길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대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굉장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20세 이상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이 선포될 이 시점에서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연장자는 50대 후반입니다. 60세 이상은 한 명도 없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살펴본 말씀처럼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50대 후반이 가장 연장자였고 30대 이하의 경우에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났고 여행 중에 성장한 사람들이 30대 이하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옛날을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신명기 말씀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근데 무엇을 기억하라는 뜻인가? 여러 가지로 언급할 수 있겠지만 본문의 그 상황 속에서 보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기억하라죠.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죠.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죠. 두 번째 명령은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입니다. 역대라는 말씀은 세대와 세대, 거듭난 세대로 말씀드릴 수 있죠. 세번역 성경에 보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리키는 표현이 역대라는 말이죠.
그리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생각하라는 것은 어떤 것의 가치를 깨닫다입니다. 가치를 깨닫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가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에 대한 기억과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되겠죠.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아비들은 대답하는 거죠. 후대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묻고,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대답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여야 한다. 즉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말씀으로 이 세 번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세 가지 명령에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공통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말씀이 이 주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세상의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다니엘 2장 말씀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보시면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된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한 개인의 삶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세상을 보고 내가 겪는 사건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또 노예로 팔려지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 형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집니다. 혹시라도 이제 요셉이 자신들의 그 지난날의 잘못을 또다시 들먹이면서 어려움 주지 않을까 했을 때에 요셉은 또 이렇게 형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깊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요셉의 경우였다면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에게 힘이 있고 권력이 주어지면 그 힘과 권력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끼친 사람들을 그냥 해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난날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과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시죠.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겪는 문제들, 내가 만난 인생의 시간들이 나의 계획에 전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굽어드는 수가 있고 마음이 답답하고 심장이 벌렁거리는 그런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은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도 주관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바라보았던 사탄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초대교회는 문을 닫겠구나. 이제 초대교회 부흥은 사라지겠구나.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그 박해 때문에 흩어졌던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더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로마 제국에서 초대교회는 AD 300년까지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 10명에 의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죠. 그런데 그 300년간의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된 것이죠. 중세시대에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교회가 변질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마틴 루터, 존 칼빈, 드빙글리, 이런 많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죠. 18세기, 19세기에는 온 세계 가운데 선교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윌리엄 캐리, 허더슨 테일러, 리빙스턴 같은 수많은 선교자들이 등장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 한국 땅에도 선교사들이 오시게 되었고 한국 땅에 주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성장하게 붙드시죠. 우리 대거 3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4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교회를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세계사에서 우리나라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은 민족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이 6.25 전쟁 76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76년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는 그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될 때까지 만 3년 1개월 2일 동안 지속된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이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과 들녘이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우리의 국군들, 또한 유엔의 파견을 받아 와주셨던 많은 분들이, 그리고 북한군까지 포함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슬픔과 외로움, 배고픔과 고통의 시간을 오랫동안 겪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6.25 전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긴장관계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도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천안함 사건 기억하지 않습니까? 연평에 있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도 여러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이 1996년 사건을 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군생활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저녁을 가로막는, 제가 병장을 되자마자 이 사건이 일어나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전투화를 벗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전투복을 입고 군화를 벗지 않고 매일 밤을 잤습니다. 교회를 갈 때에도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교회를 갔습니다.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언제 비상에 걸릴지 모르니까. 온 나라가 그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군인들이,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 땅에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삼륜교회 이름으로 북한의 개척교회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6.25 전쟁으로 무너진 이 나라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말씀합니다.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 환경이 우리나라 과거의 모습 아닙니까? 전쟁의 표로 황무지였던 우리나라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가 바로 우리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희생하신 수많은 영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역대하 7장 말씀을 보십시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내가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듣고 고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할 때에 땅을 고칠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붙드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의 회복과 부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조국 유다의 피폐한 상황을 듣고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후대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들려줄 것을 신명기는 우리에게 명령하죠. 신명기 6장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렇게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 교육의 부재, 역대 연대를 기억하고 내 아비에게 물어나느니 하나님의 역사의 이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역사 교육의 부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암흑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2장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대를 이어서 전해지지 않았을 때에 다른 세대가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암흑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교육에 힘써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투자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하지 않으면 교회의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장년부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유치부, 유년부, 또 소년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뒤를 이어서 떠받쳐 두지 않고 그 교회 학교가 부흥이 멈춘다면 어떻게 우리의 교회 내일을 기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말씀 맡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 되십니다.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신명기 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신명기의 말씀, 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40년 광야 생활을 요약하는 말씀이죠.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혼자 길을 걸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그들을 이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막 칠 곳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길을 지시하심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그들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 무슨 뜻이냐면 기존의 판도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사건,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을 가리켜서 게임 체인저라고 말합니다. 경기를 예를 들면 한 선수가 그 경기에 투입되면 경기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놀라운 반전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게임 체인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 교회 상황과 우리의 개인적인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년교회 내일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내 힘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주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삶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온 민족과 열방의 역사의 주인이시며 또한 우리 교회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나서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은 문제를 만나서 마음이 힘들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억하며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의 역사심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